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금방 에베소 3장 19절을 읽었어요. 여러분 자 한번 잘 보세요. 문장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언가를 경험하라는 뜻이야. 그죠? 충만하게 하시면 너 충만하게 하시기를. 근데 그 너비가 그가 뭘까 도대체? 뭐의 너비, 무엇의 길이, 무엇의 높이, 무엇의 깊이일까? 뭔가를 하라 그러는데 그가 뭐지 이게? 이게 뭘 가르칠까는 앞절을 가보면 돼요. 앞절을. 그 앞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렇게. 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고 이 안다라는 단어요. 이게 중요해요. 안다라는 단어.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1+1은 2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의 안다라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면 쓰지를 않았어요. 교회에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하면 지식적으로 성경의 지식은 아는 것이 많아져요. 내 머릿속에. 아는 것이 많아요. 여기 있는 친구들 전부 다 모태신앙이에요. 그죠? 그냥 듣기 싫어도 이렇게 옆에서 들려오는 집에서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니면서 들려오는 그렇게 해서 내가 반복적으로 들어서 기억하고 있는 성경 지식이 상당해요. 여러분. 나는 모르는데요 목사님. 잘 물어보면 상당히 많이 알아요. 그게 서로 연결이 잘 안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단편적인 지식들은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단편적인 지식을 이렇게 안다는 뜻의 안다가 아니에요. 오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는 말. 거기에서 나오는 안다의 뜻이에요. 그런 아는 거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 인생을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거 변화시키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알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때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깨닫고 막 같이 느껴보고 거기서 내 삶이 변한다. 거기서. 그래서 하나 얘기를 좀 쓰진 않는데 안다라는 말을 이 신약 성경은 원어가 헬라어라는 언어로 써져 있어요. 헬라어로 써져 있는데 야다라고 단어를 써요. 야다. 헬라어 발음으로 야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녀가 이제 결혼을 해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저도 청년들 앞에 교회에서 청년들 결혼하는 청년들 한 2쌍을 이렇게 미리 예비부부 훈련을 시켜봤는데 물어보면 서로 다 아는 것 같이 자신만만해. 왜? 연애를 많이 해서 또 그것도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렇게 CC가 많았고 한 2커플을 했는데 물어보면 다 안돼. 혈액형이 뭐고 뭐 학교는 어디부터 어떻게 졸업했고 학교 때 뭐 사고를 쳤는지 방황을 했는지 모범생이었는지 다 알아. 어떻게 직장에 들어갔는지 부모 관계가 다 알아. 그거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제 경험상 그리고 요즘에 또 소방관으로 부산으로 가서 근무하는 청년 부부가 있는데요. 청년들이 가끔 거기 놀러 가더라고요. 저들은. 그 친구 하는 말이 이제 결혼한 지 한 5년 됐나? 가서 물어본 거야. 잘 모르겠어. 아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럼 아내는 알까? 우리 남편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 결혼하기 전에 내가 훈련시킨 커플이에요. 다 한다 그랬어. 지금 와서 모르겠대. 지금 와서 모르겠대. 저도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거든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이 설교 준비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사모가 갑자기 나오기 직전에 나한테 질문을 툭 던졌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양복 입고 이제 가방 들고 방에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갑자기 좀 당황을 해서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만 아시겠지. 여러분 10년, 20년 지난 부부도요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거를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 내 몸무게면 내 모든 걸 다 알아. 이종옥 사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 나도 다 알아. 그런데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아직 다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들이 많아요.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하루빨리 하나님을 경험해보기를 원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 창피해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겠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좀 늦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야.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직 제대로 자기가 체감해보지 못한 사람들, 어른들 중에는 막 기도회로 막 기도산으로 막 이렇게 쫓아다니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기가 직접 체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직 그런 경험을 받지 못했다면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삶을 사십시오. 신앙의 성장은요 연수가 채워주죠. 연수가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예배의 횟수가 늘어나고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기회가 많아지니까 그거는 많은 게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네 가지 측면이 있어요. 네 가지 측면이요. 그게 뭐냐면 이거야. 길이, 넓이, 높이,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까 말씀 18절, 19절에 나온 말씀처럼 길이, 넓이, 높이, 깊이. 오늘 성경에 나온 표현은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길어요. 여러분 잘 아는 한번 질문, 단편적인 지식이라고 알고 있는가 모르. 지난주에 내가 누구 선물 주기로 했는데 맞췄어 못 맞췄어? 맞췄어. 누가 맞췄니? 둘이지? 아니야? 다빈이야? 미안해. 다음 주에 못 줄게. 내가 제정신 아니었어.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윤기형이. 윤기형. 그래. 알았어. 너 왜 손 두냐? 줄게. 나도. 야, 자기가 자기 맞춘 거. 나 그럼 몰라. 다빈이 오빠 아니에요? 둘이 같이 맞춘 거 아니었어, 혹시? 아니 다빈이 오빠 맞추지 않았어? 오빠 맞췄어? 야, 윤기형이 성경 찾아보는데 맞추지 않았어요? 그래. 나 찾아보기만. 오케이. 두 사람 다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정답이 생각났다. 그 죽은 맛이 죽은 믿음. 나도 몰라. 저번에 생각났어. 정답이 뭐였니? 죽은 믿음. 죽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오케이. 두 사람. 생각 안 일단 내 거라 했는데 너 생각해보니까 정신이 없어 요새. 아쉽네. 자, 오늘 또 문제. 다음 주에 그러면 오늘 맞추는 사람까지 다 같이 중복 가능합니다. 맞춘 사람도. 성경 전체 66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절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니야. 성경 구절이 무슨 서 몇 장 몇 절인지 아는 사람? 로마서 8장 15절. 아니야. 아무 말이나 막 던지지 마. 창세기 1장 1절. 아니야. 너무 아파. 아니야. 그럼 힌트. 범위를 줄여줄게. 복음서 넷 중에 한 권에 있어요.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넷 중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오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안 되겠다. 그거는 답이 아니야. 그런데 그게 답이 아니고 희망을 가져. 살짝 안 되겠네.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 에? 뭐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보니까 이들을 알겠지, 믿는 뭔지.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이거를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암송한 게 이 구절이에요. 유치원 때. 유치부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너무 당황스럽게 그때는 그런데 너무 진지하게 배운 거지. 어린아이 때가 돼서 지금 보니까 유치찬란한 거야. 다 웃어.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알아? 우리한테 가르치는 그 임팩트를 지금까지 기억해. 처음이 뭐지?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이렇게 가르친 거야. 그 남자 유치부는 얼마나 유치차.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다 기억해. 이거를 아직 손유이를 기억하잖아. 죽지 않고. 와, 네,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와, 그걸 내가 아직도 기억해. 유치부 때 배웠는데, 유치부 선생님한테. 남자 선생님 당황스럽게 가르치셨어. 근데 선생님은 누군지 기억이 안 나. 선생님이 가르친 것만 요한복음 3장 16절. 앞으로 쉬운 문제 좀 내주세요. 이거 누가 맞춘 거니? 저요. 다빈스. 다빈스 또 인규스 두 사람 따블이네. 아, 안 아싸. 일이네. 되겠다. 안 돼. 많이들 개수로 사줄게. 나눠서 하세요. 저 알아서. 못 맞췄어요. 저 못 맞췄어요. 자, 첫째, 그리스도의 사랑은 길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들 머릿속에 막 내 손가락이 지금 기억날 걸 갑자기 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나온단 말이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벌써 별이 이거 중독됐어. 이제 3장 16절 나올 때마다 별이 이거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길까? 남녀 간의 사랑 길어봤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30년. 한 30년? 결혼하기 전까지? 결혼 이후의 사랑은 따로 생각한다 치고, 부부의 사랑이라 치고. 길어야 30년. 태어나서부터 만났다 치고, 30살에 결혼한다 치고 30년. 길어야 30년. 30년. 그럼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얼마나 길까요, 여러분? 100년. 길어야 부모님 30살에 결혼한다 치시고, 결혼하자마자 1년 만에 아이 낳았다 치고, 100살까지 산다 치고, 길어야 70년. 길어야 70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떻게 한다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할 만큼. 영원한 사랑. 길고 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 번 우리를 딱 택하시고 붙드시면 절대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여러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학교 생활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개인의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만큼 민감해지십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세상의 스펙이 많아져도 여러분 부유하잖아요. 결국 끝은 허무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는요, 우리 영혼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 영생토록 나를 사랑한다고 붙들어주시는 분, 안아주시는 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하실 수 있어요.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넓습니다. 넓습니다. 얼마나 넓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범위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은 그냥 내가 아는 가족, 친구, 교회 친구든 사회 친구든 하여간 친구, 친척 그 정도? 또 더 넓은 범위가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이 미치는 범위가 어느 정도나 돼요? 구제하는 부분이 있어요? 선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정도? 살고 있는 동네 아저씨 식구들, 동네 사람들 그 정도?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사랑하세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세요. 세상을 사랑하세요. 세상 전체. 지구촌 전체, 창조하신 우주 만물 전체를 사랑하세요. 이슬람의 그 이단의 국가들, 그들도 사랑하세요. 불교권도 사랑하세요. 유교권도 사랑하세요.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안티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리세요. 돌아오기까지. 사랑.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은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디로 나가요? 선교사로 나가요. 자원봉사자로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섬기기 위해서 나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살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을 가지지 못한 부모님들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고 거기까지도 사랑하시기를 원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부모님들이 아직 신앙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기다리세요. 돌아오기를. 모든 가족이 함께 구원받기를 기다리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못 믿을 것 같은 구제불능의 사람도 끝까지 기다리세요. 끝까지. 주여 내가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라는 책을 옛날 책인데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단군교 교주예요.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거기 가갖고 전 보려고 줄을 쓴 거야. 수천만 원씩 들여가. 그 사람은 진짜 악령이 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과거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적으면서 자기 간증문을 적은 책이 주여 제가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라는 책을 썼어요. 절대 못 돌아올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넓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뭐 가히 없다라고 시적으로 표현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말 넓습니다. 오죽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허리를 창으로 찌르는 로마 병사들을 향해서, 자기 손과 발을 못 박는 로마 병사들을 향해서 그 고통 속에서도,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평생을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해왔던 그 한평 강도를 향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용서해 주셨어요. 어느 정도의 넓이의 사랑인지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높습니다. 얼마나 높을까요, 여러분? 넓이, 길고, 넓고, 이번에는 높은데 얼마만큼 높아야 될까?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끌어올려서 높은 곳에 올려주실 정도로 높아요. 그 높은 곳이 어디냐?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실 정도로 높은 사랑을 가지셨어요. 하루아침에 저와 여러분요, 신분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것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전부 다. 나는 남자들은 왕자, 여자들은 공주. 나 공주가 좋은 사람 공주해도 되고. 자,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시작. 나는 왕자다. 좀 크게 하자. 자신 있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뭐가 중요하다고? 입술에 고백이 중요해. 이게 좀 오글거리고 쑥스러울지 모르겠는데 당당하게 하세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높아졌어. 여러분들은 높아졌어. 죄 속에 빠져 있어서 지옥 갈 우리들이 하나님이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셨다고. 예수님처럼. 그래서 하늘의 왕자고 하늘의 공주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오글거리고 쑥스러우면 안 돼. 입술로 고백하세요, 입술로. 자,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시작! 나는 왕자다.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 순간부터 왕자고 공주예요. 어디에? 천국에. 하나님의 왕자고 하나님의 공주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예요? 왕의 아들은 왕자, 왕의 딸은 공주잖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왕자답게 사는 법을 잘 몰라. 익히지를 못했어. 아니, 공주답게 사는 법을 익히지를 못했어. 요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지.
신분은 바뀌었음에도 왕자다운, 공주다운 삶을 아직 익히지 못한 거지. 여러분,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왕자가 왕복 입고 나가서 구걸할 수는 없잖아. 성분 옆에 앉아갖고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119 구급대의 사명은요,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서 병원까지 이송하는 게 구급대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은 병원에서 의사들이 감당할 몫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앉히세요. 거기서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세요. 그리고 아들, 딸 후계자로 삼아주시기까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에요. 높이. 왕과 같은 능력, 왕과 같은 신분이 되는 거예요. 왕과 같은 신분. 우리가 이거를 깨달을 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딸인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신감이 넘쳐. 그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이 거기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당당해질 때. 내가 쭈글쭈글하지 않고 내가 당당해질 때.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악한 세상이 감히 나를 어떻게 하랴. 이 당당함이 나와야 돼. 어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체험할 때 거기서 당당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또 이게 좀 약발이 세면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희 집 아들이 그래요. 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당당해. 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거든. 그래서 내가 항상 그래요. 야, 네가 잘 믿는지 안 믿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고 너는 겸손해야 된다. 까불지 말아라. 그럼 씨 웃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신감이 필요해요. 당당함이 필요해요. 세상을 향해서. 그거를 깨닫고 경험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어려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대전교회도 몇 번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오기 전에 몇 번 설교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김대영 목사님이라고 서울의 첫걸음 교회를 개척하신 신학 교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요즘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작아요. 이제 한 10몇 명 돼요. 10몇 명 되는데 요번에 예배를 못 드렸잖아.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어. 근데 건물은 제대로 들어갔단 말이야. 한 달에 뭐 50만 원씩 이렇게 세가 나가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고 건물은 비어있고 예배당은 비어있고 참 난감하더라. 그런데 제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요즘에 어떻게 힘들지 않습니까? 후원받아서 개척교회니까 후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주의를 어떻게 합니까? 몇 명 안 되니까 성도들이 못 오니까 제가 갑니다. 마스크 두고 소독약 들고 주일마다 신방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 딱 먹고 출발해가지고 시간표를 짜놓고 10시에는 누구네, 뭐 11시에는 개똥이네, 뭐 12시에는 뭐 술자네 이래갖고 집집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한 5가정 돼요. 그래가지고 주일을 보내고 와서 오후에는 그럼 오예배는 안 되지. 예, 그냥 그렇게 돌고 오면 한 2, 3시 되는데 그 다음에 소독 나갑니다. 네? 무슨 소독? 그 부족한 재정 가운데도 이 소독하는 펌프 있잖아. 등에 매는 거. 우리 요즘에 나오잖아요. 코로나 방역. 그거를 사가지고 소독약을 직접 교회 재정으로 사가지고 교회가 있는 주변 상가들을 무료로 소독을 해줍니다. 방역을 해줍니다. 어디서 왔냐 그러면 교회에서 왔다 그래요. 가게마다 그 상가를 돌면서 방역을 해줘요. 길가에 있는 노점상에도 가서 방역을 해주고 교회를 중심으로 한 4, 500m 안에 있는 가게들을 방역을 해줘요. 주려고 해요. 이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 보지도 못한 분들을 교회 들어왔다고 시끄럽다고 투덜투덜하는 상가에 가서 방역을 해줍니다. 먼저 가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경험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담대한 행동이에요. 담대한 행동.
대학 교수예요. 어디 가서 철학 강의만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런데 쪼들리는 신학대학교 강의를 하면서 개척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선한 영향력이야. 사람을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넓이에요. 그러면서 요즘에 하시는 말이 덕분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인기 있다고 주변에서 일주일에 방역 한 번 더, 중간에 한 번 더 해주면 안 되냐? 주일날 말고 한 번. 영향력이 끼쳐가는 거예요. 넓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여러분 보자 원규는 10여 년, 나머지 친구들은 20여 년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제일 힘들었던 때. 중학교 몇 학년? 전체 다 3년? 내용은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고 얘기 안 해도 되고 하여간 중학교 때 힘들어요. 꿈도 없고. 그럼 비전을 발견을 못해서 왜 사나? 거의 그런 분위기네. 아주 힘들지. 진짜 그러면 목표가 없으면 사람이 허탈해지지. 진짜 혼매지지. 이거 공부 왜 해야 돼? 왜 살아야 돼? 막 이렇게 되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일까? 근데 어른 기성세대로 갈수록 단순해져요.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까봐 안타까워. 그런 고민은 아주 멋진 고민이야. 비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지? 이런 건 진짜 멋진 거야. 그런데 어른이 돼가면 저도 어른 중에 한 명이지만 참 창피해. 돈 없을 때 힘들어. 아플 때 힘들어. 이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사람이 변해간다. 여러분 제발 그렇게 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성세대가 되더라도 30대, 40대 이렇게 올라가서 그렇게 바뀌지 마세요. 제발. 진짜 힘들 때는 이런 거지 여러분. 좀 추상적일지 모르지만 외로울 때. 나밖에 없다. 아무도 내 얘기 안 들어줘. 아무도 나하고 같이 놀 사람이 없어. 아무도 같이 나하고 밥 먹을 사람이 없어. 이거 정말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렇다고 사람이 없느냐? 아니요. 군중 속에 있어요. 우리는 사회를 살아가요. 옆에만 돌려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나눌 사람이 없어요. 함께 나눌 사람. 내 생각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요. 학교에 수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정말 어느 한 사람 붙잡아 놓고 내 고민을 진지하게 나누고 진지하게 들어줄 사람이 있나 없나? 이런 거 없으면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여러분 혹시 기억해요? 여기서 또 단편적인 문제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반복해서 하신 말이 있어요. 창조하실 때마다. 보기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딱 창조해 주셔놓고 창세기 기록을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바로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럼 어떻게 알았어? 왠지 알아요. 이런 질문을 목사님이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했을 것이다. 야, 눈치 빠른데 센스 있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아담을 창조해놓고는 바로 이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창세기 2장 18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피를 지으리라 하십니다. 이 얘기는 먼저 하셨어요. 뭐지? 외로워 보이는구나 먼저 하시죠. 그래서 돕는 배필 누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와를 만들어서 딱 짝을 지어주시고 나서 하신 말이 뭐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때서야. 진짜. 그런데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살기 좋게 해놓으시고 나서 짝도 지어주시고 나서 이렇게 살아가 계시는데 제일 핵심이 뭐예요? 에덴 동산의 중요한 핵심.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아. 아담과 하와만 있어서 둘이 짝짝꿍이 돼서 외롭지 않았을까? 거기에 아니 그걸로 끝이 아니야. 누가 계셨어?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같이 계셔. 날마다 하나님과 얘기하고 하나님과 나누고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어서 같이 생활하고 하나님과 얘기하는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외로움이 없는 곳이에요. 외로움이 없는 곳. 그런데 그곳에 뭐가 들어왔어요? 짜잔 하면서 죄가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 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으면 끊어지는 관계가 몇 개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끊어지는 관계가 몇 개 있어요. 그 첫 번째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 뭐가 끊어지냐면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거짓말하게 되고 숨기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도 그 죄의 결과일 수 있어요. 인간이 자연과의 관계, 죄가 들어와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서로 균형 있게 잘 살아가라는 말인데 인간의 편의를 욕심을 위해서 자연을 마구 파헤쳤어.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그 결과 자연이 보존됐어요? 파괴됐어요? 파괴됐잖아요. 자연이 파괴되고 자연 생태계가 혼란스러워지면서 있지도 않은 무엇들이 예전에 없던 병들이 요즘에 생긴 병 많죠. 자연이 파괴되면서 더 많은 병들이 생기죠. 죄가 들어오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돼요. 마지막 하나. 죄가 들어오면은요. 내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돼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못하게 돼요.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자기를 정당화시켜요. 스스로에게. 아닌 거 알면서도 정당화시켜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렇게 되면 봐요. 인간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죄 때문에. 인간끼리의 관계도 단절됐어요. 자연과의 관계도 단절돼요. 내 자아와도 단절돼요.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엄청 외로워요. 엄청 제가 여러분, 에덴 동산의 핵심이 뭐라고? 외롭지 않다. 아담의 짝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직접 교제하셨어요.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에요. 외로움조차도 다스리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가 아니고 짝까지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교제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깊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끊어진다. 그게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잘못해도 그냥 바로 매들지 않으세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매를 드세요. 그래도 돌아오세요. 자, 원진이 남친 있니 없니? 그러면 땡, 미안해. 자, 여친이 있는 거를 확실히 아는 정범이한테 물어볼게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지? 야, 이거 모르면 안 돼. 야, 넌 여친도 없으면서 어떻게 알아? 선생님한테 알려주셔요. 선생님이? 네. 학교 선생님이? 네. 오, 대단한 선생님인데? 잘 가르쳐 주셨나 보자. 사랑의 반대말. 무관심. 오, 정답! 알아서 몰랐어, 정보. 몰랐습니다. 솔직하구나.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야. 관심 끊는 거야. 관계가 끊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깊어요.
짝까지 만들어 오시고 외로움도 보살펴 주시고 스스로 교제하시고 나누시고 안아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예요. 사랑의 깊이. 여러분 지옥이 왜 무서워요? 그냥 뜨거워서 무서워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곳이다. 건너올 수 없는 곳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 자녀와의 관계도 끊어졌어. 그 좋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때부터는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서 농사 짓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만드셨어. 자연과의 관계가 끊어졌어. 하나님과 단절되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깊이가 있어서 그 외로움조차 안아주시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길이, 높이, 넓이, 깊이 이 모든 사랑을 다 깨달아야 되는데 죄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달려 죽어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높이, 넓이, 깊이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끊어졌던 그 모든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불행한 일이 뭐예요? 누구한테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낳아준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타 등등 버림받는 거. 그것도 두려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순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치셨어. 마지막에. 그게 뭔 줄 알아요? 아람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아버지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분명하시는 그 순간 거기서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느끼신 거예요. 그게 가장 두려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신 거예요? 누구 대신해서? 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끊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달리셔서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주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연결주시기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여러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날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나를 끊지 않으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삶이 여러분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영향력을 세상 방법이 아닌 개성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제가 2달에 한 번씩 큐티책 여러분에게 전달해주고 매일매일 읽고 농담 반 진담 반 아직도 책이 새 책이냐고 던지고 이러는 이유가 말씀을 읽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힘들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요. 그 깊이도 깨닫고 높이도 깨닫고 넓이도 경험하고 길이도 경험하고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남들은 몰라 자신은 알아 바뀌었다는 거. 그 경험을 하세요.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주위의 사람들이 유진이 좀 바뀐 것 같은데 뭐가 바뀌지? 똑같은데 뭐가 바뀌었을까? 원진이 뭔가 좀 다른데? 이런 걸 느끼기 시작할 때가 왔어. 주변 사람
그런데 보면 배웠다고 해가지고 다니는 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 뭐가 바뀌었어? 바뀌었다는 느낌은 있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느낌은 받아.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깨닫지는 못해. 뭐가 바뀌었는지. 근데 목사는 그런 부분에 조금 민감하다 보니까 보면 바로 필이 와요. 영적으로 바뀐 친구들과 바뀌지 않은 친구들의 느낌이 와요. 대화하고 나누고 교회에서 생활하고 예전에 하고 지금하고 저 친구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런 것들이 와닿아요. 여러분 그게 선한 영향력이 시작해요. 언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대전교회 이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는 제 스스로 하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받기 싫어요 해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네. 그 외의 것들을 돕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시고 비전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깨달을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러면서 성장해가는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깊은지 넓은지 긴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청소년, 청년, 다음 세대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미치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왕자, 공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하며 달려가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